당신이 내일 눈을 감는다면 오늘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걸음걸이는 더딘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은 날을 모두 보내고 이제 늙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더 잘할 걸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노승을 바라보시다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가? 지나간 일들입니다. 젊은 날의 실수들, 놓친 기회들, 상처 주었던 말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앞으로 올 일들입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병들면 어쩌나, 외롭게 죽으면 어쩌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나간 것에 머물러 있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승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잡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나간 것에 머물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길이니라. 이 말씀 속에 노년을 후회 없이 사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제를 붙잡으려 하고 내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고 맙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생긴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까? 맛있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들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더 열심히 살 걸, 그때 더 잘할 걸 하며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산다면 내일 돌아봤을 때 후회할 오늘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지금 마주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들이 모여서 후회 없는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후회는 지나간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집착하지 말고 미래는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회 없는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 큰 부자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재산을 모으는 데 바쳤습니다. 땅도 많이 사고 금도 쌓고 곡식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자식들이 재산을 낭비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장자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쌓아놓은 재산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불러 재산 분배를 이야기하다가 다투었고
결국 원망과 집착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가난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낡은 가사 한 벌과 바리떼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탁발로 얻은 음식으로 살아갔고 잠은 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구름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도 이제 흘러갈 때가 되었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이니라. 많이 가진 자가 부자인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니라.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더 큰 집을 사지 못한 것, 더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한 것.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욕심들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욕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끝이 없는 것이 욕심입니다. 장자처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늘 텅 빈 것처럼 불안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으면 감사하고 비를 피할 집이 있으면 만족하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수행자처럼 빈손으로도 마음이 가득 찬 것처럼 평안합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건강도 힘도 역할도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잃어가는 것들에 집착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평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짐이니라. 많이 가질수록 짐은 무거워지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곧 고통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집을 가지면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면 걱정거리가 늘어나며 명예를 가지면 그것을 지키려는 집착이 생깁니다.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짐을 늘리는 것입니다. 노년에 후회 없이 살려면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며 남은 날들을 단순하고 가볍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숨 쉴 수 있는 건강, 사랑하는 가족, 비를 피할 집, 따뜻한 밥 한 끼. 이미 당신은 충분히 부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미움은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미움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갚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불로 끓여 하는구나.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질 뿐이니라. 미움은 오직 자비로만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가 나쁜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툰 이후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돌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형은 어느 날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자 그는 평생 품었던 미움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흘렀고 결국 형은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 온 동생은 형의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형제는 평생 미움을 품고 살다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후회만 남겼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용서할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때 먼저 손 내밀 걸.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와 미움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정작 자신의 손만 대이는 것이니라. 미움은 미워하는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건강을 해치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도 불편해집니다. 결국 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라며 서운함과 원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둘 사이의 거리만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형제자매 간의 다툼도 노년의 큰 후회거리입니다. 재산 문제, 부모 봉양 문제, 오래된 감정의 앙금들. 젊을 때는 나중에 풀면 되지 하고 넘어갔지만 노년이 되면 그 나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그냥 내가 먼저 손 내밀 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하는 것이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미움을 이기고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이미 세월이 너무 흘러서 화해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그 미움을 끝까지 품고 싶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가볍게 떠나고 싶습니까? 미움은 무겁게 남지만 용서는 노년을 가볍게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지혜이며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삶에는 죽음이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슬퍼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뿐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무엇을 쥐고 떠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니라. 원망과 후회를 쥐고 갈 것인가? 감사와 사랑을 쥐고 갈 것인가? 이 말씀 속에 삶의 마지막을 평안히 보내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우리 몸도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담긴 것들입니다. 평생 살면서 베푼 사랑, 나누었던 감사, 실천했던 자비,
그리고 맺었던 선한 인연들. 이것들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반대로 원망, 후회, 미움, 집착. 이런 것들도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쥐고 떠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희를 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원망 없이 사는 법이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않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자식들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작별을 경험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쌓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떠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으로 떠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떠난다면 그것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해탈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집착과 번뇌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을 풀어주고 집착을 버리고 감사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오래 묵은 감정, 풀리지 않은 오해, 쌓여있는 서운함,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작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뜬 해,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하게 뛰는 심장, 함께 있는 가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그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며 매 만남을 감사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 평안한 마지막. 그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를 택하십시오. 미움을 풀어주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깨달으십시오. 과거를 놓아주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회 없는 노년의 길이며 삶의 마지막을 평안히 걷는 비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머물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니라. 부처님의 자비기원.